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죠. 세대별로 젊은이, 늙은이, 자녀들 이 세대별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이죠. 이 꿈과 환상과 애언의 특징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꿈도 해석이 필요하고 환상도 해석이 필요하죠. 애언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애언 이런 신비한 것들로만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그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통로가 열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통로는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령의 감동 있는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듣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수준에 이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꼭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심히 앉아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말씀이 선포될 때 나 저거 다 아는 말씀이야. 뭐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근데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좀 괜찮았어? 좋았어? 오늘은 뭐 별로 다 아는 말씀만 하고 특별한 게 없었어?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의 감동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내 자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이제 교만이죠. 다 아는 말씀이야. 뭐 저거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은 여러 번 들었어. 내 저 말씀은 여러 번 읽었어.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우리 스스로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지 않는 거죠. 내 자아가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아는 말씀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아직 내가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하는 그 자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이
깨달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는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감동 있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려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겸손하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자세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말씀이 들려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환경입니다. 또는 환경, 사건이죠.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뻔해요. 너 그렇게 살면 네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가 뻔한데, 그 결과에 도달해야지만 내가 깨달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말로 해서는 내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결과에 도달해서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곤란해져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 삶의 결과에 도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셨다고 표현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하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한다고 되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 받는 것이 매맞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에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본문에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때리셨다 이렇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채찍은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죠.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나에게 대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항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때렸다.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하나님의 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어떤 사건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거죠. 그럼 사건이 내게 생기면 이 사건도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해석이 필요하듯이 사건도 해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수습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사건을 마무리를 빨리 지으려고 하죠. 근데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해석이 중요해요. 그것을 찾아야 근본적으로 사건이 수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책임을 일단은 전가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 그렇죠. 그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주는 내 자신에 주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피하고 싶은 그 보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 책임을 막 빨리 넘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그 문제를 수습을 해버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문제를 매듭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뭐 책임을 남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빨리 다 좋은 게 좋으니까 빨리 끝내자 하고 문제를 마무리 짓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수습해야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문제를 봉합한 것 같지만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때렸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오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깨닫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딴 거 뭔 필요 있어. 현재 너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너를 가르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거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가르침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삼켰다는 것은 그 고대 전투의 양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죠. 내가 이쪽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이 잘 되면 전쟁을 안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고, 협상이 잘 안 되면 이쪽 나라에서 이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사신을 죽임으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삼켜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신이죠.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나 하나님하고 차라리 싸우겠다, 이런 거죠. 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나 뭐 하나님 나를 가르쳐, 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몰라.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고 몰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고 말씀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애언이 됐든 사건이 됐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난 몰라. 하나님의 가르침 난 몰라.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도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그 분별력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즐거움이 있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즐거움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분별되어 알아지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